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직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4절로 13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구원이란 자유함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한 회복이라는 것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 가운데 특별히 정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으심을 받은 걸작 중에 걸작인 인간은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 졸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살게 되면 부끄러운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들어지면 첫째로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자기 중심의 생각에 붙들리게 되어버려요. 창세기 3장 3절 보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단에게 속은 인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편의대로 바꿔서 자꾸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지고 마음이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자꾸 핑계를 대고 둘러대고. 두 번째로 사단에 잡히면 욕심에 쌓여 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호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엄청 사랑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만 먹으면 되겠어, 이 맛이 좋은 걸. 그래서 남편에게도 주었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 감사한데 내가 안 가진 다른 걸 가진 저게 그렇게 탐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99마리 있는 한 마리 저쪽에 있는 거 뺏으면 100마리가 딱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 자꾸 사람 마음이요. 에덴 동산에는 다른 열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금지된 것을 탐했어요. 이는 욕심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사단에 잡히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3장 창세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바보야.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고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으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정직이란 자를, 정직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본문은 지금의 상황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직함의 가치, 그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정직함은 꾸밈이 없는 순수함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꾸밈 없는 순수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는데도 부끄럽지 않고 다른 동물들과 만나고 자기들끼리 만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움도 없었고요. 사실 그대로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자, 그러므로 첫째로 정직한 삶은 가리지 않은 그대로의 생활이라.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 때 같은 그들의 모습을 요구했어요. 나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속성은 자꾸만 어떻게 숨기고 가리우는 거예요. 위장하며 살다가 보니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또 다른 거짓말로 앞서 거짓말을 한 것을 어떻게 가리려다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그냥 빠져드는 경우도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이처럼 자신을 가리기 위해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정직하다면 우리는 대문을 걸어 잠글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고요. 벽을 만들지 않아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경찰 숫자도 많이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감옥에 대한 수요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범죄의 대부분은 거짓, 속임, 그리고 부정의 결과로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말과 행위에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도 정직하지 않으면 서로 자신의 생활을 감추려고 하고 감춰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생활하는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삶은 낯을 피하여 숨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숨은지라 그랬어요. 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얼마나 반가워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거니로 살게 해 주시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고 사는데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죄의 속성은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냐? 찾으세요.
너는 어디 있느냐 자꾸 물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자식이 부모의 낯을 피하거나 부부간의 서로의 낯을 피한다면 자신을 잘 되돌아봐야 할 순간이 됐다. 뭔가 숨길 게 있으니까 자꾸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낯을 피할 때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중요한 기회. 여러분,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에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눈 낯을 피할 길이 전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삶은 핑계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 이하 13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자꾸 핑계를 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뭐 무덤이 없다고. 핑계가 이유 없지, 이유는 다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추궁 앞에 아담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전가하고 자꾸 마무리하려고. 아니, 그만 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물어보셔요. 핑계와 책임 전가는 자기를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결백한데 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장기 복역증인 수감자에게 물어보면 자기 잘못은 거의 없다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지나가다가 마당에 풀어진 새끼줄이 있어서 그걸 끌고 왔는데 나를 10년형이나 때려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감옥에 있게 한다고. 여러분, 새끼줄 끝에 큰 항소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새끼줄만 붙들었다고.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뭐 다를 바가 있고 우리들의 모습과 뭔 차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첫째로 정직한 삶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만 제가 했으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잘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대답 아닐까요? 그런데 다른 것을 두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효자를 주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됐다고. 하나님으로 원망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누구 탓이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지. 마틴 루터는 그랬대요. 죄란 짖는 꾀배와 같아서 굴릴수록 더 크게 되기 마련이고 핑계라는 보자기로 하다 보니 더 큰 거짓과 죄에 시말리게 되고 만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누구든 누구를 끌어들여서 원망하지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사람은 남에게 핑계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여자 때문이라 그렇게 핑계를 해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자기가 따먹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와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죄의 속성은 자기를 위장하고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고 그럽니다.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남 탓을 자꾸 해요.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삶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나의 의도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첫째, 이것이 꼭 말해야 하는 사항인가? 꼭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는 내 의도가 상대방을 돕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인가? 세 번째로 나는 이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서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물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우리의 입에서 떠나는 순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못 주워 담아. 그러니까 어떻게? 못 주워 담으니까 더 신중해야 하는 거죠. 정직함의 가치를 실현한다면 인정과 존경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신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도 맡게 될 것이고 큰 지도자로 성장해 나갈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독일 사람은 거짓말쟁이 참 큰 욕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이고 삶의 습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외세의 침입을 계속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숨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말해서 둘러대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고 자꾸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민족성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세계가 글로벌해서 서로 뭐 마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대에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러면 어떻게 신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상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가 어떻게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을 잃어버리면. 그런데 정직함의 가치를 알고 그 삶을 실현하려고 애를 쓰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영향력 있는 리더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신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도 맡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맡기면 틀림없어.
큰 지도자로 성장도 하게 되고, 여러분 정직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시며 맡기시는 일을 수행하며 영향력 있는 리더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뭐 일부러 어른 돼가지고 거짓말을 일부러 막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작은 것을 덮으려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아주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경우가 될 만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이래 잘못했어. 그리고 딱 하면 아주 깔끔하게 끝날 것을 덮고 덮다 보면 나중에는 수렁에 빠져서 주변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본인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